이 시간에는 모두를 죽이는 돌팔이를 몰아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욥기 1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73쪽 정도에 있는 욥기 1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병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소성이니라. 욥기의 3분의 1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친구들과의 논쟁이 욥기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친구들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4절 말씀을 포함하여 5절까지의 말씀을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의사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탄로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새 번역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쓸모없는 의원. 다른 말로 돌팔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욥이 그의 새 친구에게 내린 정의가 됩니다. 돌팔이는 잘못된 처방을 하고 잘못된 처방을 했으니 당연히 잘못된 치유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을 더 짧게 표현하면 돌팔이 때문에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는 것이에요. 돌팔이 한 사람 때문에. 마이클 파워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독하게 인간적인 하루라는 소설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돌팔이에 대해서 아주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영국왕 조지 2세와 교양조차도 만족했을 만큼 대단한 권위를 지닌 안과 의사였다. 하지만 사실 존 테일러는 자기 홍보에 능한 돌팔이에 지나지 않았다. 그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었다. 요한 제바스타인 바흐도 그 중 하나였다. 1750년 3월 30일 이 돌팔이 안과 의사는 뾰족하게 깎은 도구를 음악 천재의 눈에 대고 비둘기 피와 분쇄한 소금, 수훈 약간을 넣어 만든 치료용 스포제를 바흐의 눈에 도포했다. 며칠 후
같은 치료법이 반복되었지만 효과는 없었다. 바흐는 완전히 시력을 잃었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넉 달 후에 사망했다. 그럼에도 테일러는 멈추지 않고 치료 행진을 계속했고 8년 후 핸델의 눈마저 멀게 했다. 돌팔이라는 존 테일러라는 안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눈을 멀게 해서 넉 달 후에 사망하게 했고 그리고 음악의 어머니 핸델의 눈까지도 멀게 했다는 것이죠. 선무당이 사람을 잡습니다. 돌팔이 의사도 사람을 잡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질병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바로 돌팔이 의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IMF 직전에 많은 돌팔이 경제학자 그리고 사회학자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엉뚱하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보면 돌팔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유머가 있다고 그래요.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돌팔이 정신과 의사 이름이 무엇일까요? 중국 사람인데 가장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데 돌팔이에요. 이름은 머리띵해입니다. 그 사람만 만나서 치료를 받으면 머리가 띵해집니다. 일본 제1의 돌팔이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돌팔이인데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의사가 있었어요. 이름이 무엇일까요? 옥도전기 막 발라서 다쳐갖게 막 옥도전기만 막 발라주면 낫는. 여러분이 살면서 이런 돌팔이 의사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깊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자신을 권면하는 새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욥이 내린 결론은 너희들은 돌팔이 의사와 같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욥의 새 친구만 그럴까요? 우리 속에는 돌팔이적 요소가 과연 없을까요? 우리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돌팔이 같은 모습을 과연 무엇일까?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돌팔이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겠죠. 여러분, 서재영 의원은 돌팔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정태성 의원은 돌팔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니에요. 근데 돌팔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무엇이냐? 첫 번째로 돌팔이는 잘못된 진단을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잘못된 진단. 욥은 친구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 친구들을 거짓의 위장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말한 이 거짓의 위장자들의 동사는 타팔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타팔이 에스겔 13장 10절에도 똑같게 쓰였습니다. 그럼 이 타팔, 거짓의 위장자들, 이것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 첫 번째 뜻은 벽이 무너져 가는데 페인트 칠만 한다는 표현 같은 것이에요. 벽은 무너지는데 벽이 무너지네 하면 벽을 보수를 해야 되는데 보기 안 좋으니까 계속 무너지는 벽에다가 페인트 칠만 하는 것, 이것이 거짓의 위장자들의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 이 타팔, 거짓의 위장자들의 뜻은 쓸모없는 의사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된 치료자이고 우상의 치료자일 때 사용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타팔인데, 그것을 지금 욥이 세 친구를 향하여 거짓의 위장자들 타팔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치료하기는커녕 아픔을 더하게 하는 돌팔이 같은 의사라는 뜻이 됩니다. 고통당하는 자들에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찾아가서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잘 생각해봐 하면서 아픔을 더하는 사람, 이것이 돌팔이의 특징, 잘못된 진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실상을 외면하게 하는, 덧칠만 하는 위장, 이것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상처를 당한 사람에게는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 후에도 육체가 보존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미라로 만들었지요. 19세기 말까지 유럽에 있는 돌팔이 의사들은 미라를 부수어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복용을 하면 의학적으로 큰 효력이 있는 만병통치약이 된다고 그걸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을 팔고 있는 돌팔이 의사들도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효용이 있다고 말하면서 막대한 부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미국 전쟁이 한참 있을 때, 남북 전쟁이 있을 때 다른 전쟁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석유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석유는 그 당시에 검은 황금이고 황금 기름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클리브랜드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펜실베니아 북서 쪽에 그냥 오일 크리크라는 기름 냇물이라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 강에는 기름 덩어리들이 계속 떠다닐 정도로 그렇게 내장량이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초기의 사람들은 그 기름을 보고서 골칫덩어리로 생각했는데, 인디안들은 그 기름을 산천한 곳에 바르고 치료제로 썼어요. 그것을 본 돌팔이 의사들이 어떻게 했느냐, 기름을 떠다가 2번 걸린 다음에 병에다 담아서 어떤 병이든 병에 걸리면 이 기름을 마셔라. 만병통치약이다. 그래서 남북전쟁이 계속 되었을 때 이걸 또 팔게 되었습니다. 아니, 총에 맞아가지고 쓰러져 있는 외과 환자에게 수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기름만 마시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돌팔이 의사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 이들은 돌팔이 의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진실인 양 말하는 돌팔이 의사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위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 서서 변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불의와 속임을 말하는 것 같은 것이 바로 너희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딱딱한 말 같지만 이것을 나의 신앙으로 가지고 와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자고 하니까 여러분이 읽고 계시죠. 기도하자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죠. 자, 성경을 2번, 3번 읽어보니까
다 아는 것 같아요. 누군가 신앙상담 혹은 생활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 물어보면 야 성경에 있어. 근데 너 하는 걸 보니까 안 되겠다. 나는 다 알아. 근데 넌 안 되겠다. 뭐가 안 돼요? 그냥 알아. 그렇게 말하면 그게 돌팔이에요. 그게 돌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낯을 따르고 하나님을 변론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옳지도 않은 처방을 가지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변호자여 하나님의 위임자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그 일을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훗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세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을 향해서 재 같은 속담이여 흙으로 방황하는 토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는 오래 견딜 수도 없고 생명력이 없으며 쓰레기와 같은 쓸모없는 것을 지칭할 때 재라고 사용을 합니다. 또한 토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가부라는 말의 뜻은 방패를 말하는 뜻인데 적이 칼이나 창으로 찌를 때 방패를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패 앞에는 항상 볼록하게 되어 있는데 그 방패를 철이 아닌 흙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자, 흙으로 방패의 볼록한 부분을 만들면 창이 나에게 겨눠져서 나에게 달려올 때 방패로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창에 찔려 죽겠지. 아무 쓸모가 없는 방패가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진단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진단을 정말 잘 해야 돼야지, 안 그러면 욥의 세 친구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진단부터 해야 됩니다. 진단 없이 치료부터 먼저 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의사가 청진기를 몸에 대고 또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를 합니다. 또 엑스레이 촬영도 합니다. 왜요? 진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와 같은 진단 행위를 한 후에 치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원칙은 우리의 영적인 치료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한 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속죄로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라는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는 치료가 불가능하듯이 죄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회개와 속죄,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정확한 죄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바로 그 정확한 죄의 깨달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 율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계속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안락함에 빠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보면서도 내 영혼의 마지막 종말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마지막 종말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끝을 본 자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혼의 마지막의 끝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본 사람은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인본주의는 괜찮다고 말합니다. 거짓 진단입니다. 그 거짓 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그 길은 엉뚱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정말 힘을 쓰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인데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그 본질을 파악하라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떨어짐은 주님께 붙어있지 않은 경우부터 시작이 됩니다. 잎사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줄기에서 떨어집니다.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결코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매 주마다 모여서 주님께 신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확한 진단 없이 엉뚱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돌팔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돌팔이 같은 요소를 예배를 통하여서 정화시키고 결국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참석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돌팔이는 특징이 무엇이냐?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혀 모르는데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돌팔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이라도 모르는 질병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 모르는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법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진짜 의사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침묵을 합니다. 왜요? 모르니까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맞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양 욥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욥에게. 그때 욥이 느낀 감정은 제발 내 친구들이 침묵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침묵하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지혜이다라고 본문 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침묵. 모르는 것에서 대해서 침묵하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근데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다 아는 것처럼 떠벌리는 건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정말.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혀에게 나는 잘 모릅니다라는 말을 열심히 가르쳐라.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에요. 내 혀에게 한 가지 말을 계속 가르쳐라. 그게 무엇이냐? 나는 잘 모릅니다 라는 말을 계속 가르치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습성은 몰라도 다 안다고 말하기 때문에. 몰라도. 근데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이유는 그게 바로 돌팔이 같은 요소가 농후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동양 사상에서 노노에도 위정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지위지 부지위부지 시지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한 알미라 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편해요.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해야 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황다혜 남편 이름이 뭐예요? 그렇지, 김경민. 아니까 안다고 하는 거예요. 윗집에 사는 분 남편 이름이 뭐예요? 모르지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해요. 얼마나 쉬워. 근데 이 쉬움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잘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스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는 벽면에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다 아는 유명한 구절.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이 뜻이 무엇이냐? 인간이여, 너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라. 모든 지혜는 그곳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줄임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내 안에서 지혜와 지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안다고만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이 당연한 일을 내 삶에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이. 안 그러면 진짜 내가 그렇게 경멸하는 돌팔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돌팔이가.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소설가 이외수 씨를 여러분이 다 아실 거예요. 이외수 씨의 어머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무엇이든지 나에게 오면은 다 고칠 수 있다라는 돌팔이를 만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병원에 안 가시고 우리 이근대 지사님이 예전에 참 많이 알고 계신 단방약이라고 하는, 뭐 먹으면 뭐 치매 안 걸리고 뭐 먹으면 안 걸리고 이런 것처럼 아주 그 동네에 유명한 분, 야 나한테 오면 모든 병이든 다 고친다. 이 어머니가 병원에 안 갔어요. 그리고 그 돌팔이한테 간 거예요. 그랬다가 그 사람이 준 약을 먹고 3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외수 씨의 아버지가 그 사실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이 동네 내가 못 산다. 그래서 이외수 씨가 그 집이 풍비박산이 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소년 시절을 보내게 된 것이. 누구 때문에? 돌팔이 하는데. 다 지나간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역사를 기반으로 한 책이에요. 그곳에 보면은 한심한 황제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대단한 황제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무병장수, 영생불사를 꿈꿨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무제라는 황제는 승로반을 만들어가지고 무엇을 먹고 지금까지 살았냐면 아침에 내리는 이슬을 모아가지고 그 이슬을 먹었어요. 그것만 먹으면 무병장수 영생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당태종, 당나라의 태종, 이 사람은 인도의 바람은 영양을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약을 계속 복용을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있죠. 또 진시황. 30몇 살에 죽었어요. 영원히 살려고 노력을 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당태종은 인도의 바라문을 먹으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라문 약에 중독돼서
죽었습니다. 진시황도 죽었습니다. 이슬만 먹고 살던 한무제도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그 위에서 사는 것이지 결코 무한 질량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두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사역하시고 두 번째는 나타난 일에 대해서 사역하신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29장 29절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으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래서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 이 두 사역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고 나타난 일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행하게 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무제와 당태종 진시황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일에 도전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에 도전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나타난 일에 도전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감추어진 일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결코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팔이는 나타난 일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감추어진 일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가라고 말하는 게 돌팔이라는 것이에요. 돌팔이는 모르는 것도 안다고 합니다. 자신의 영역이 아닌 것도 자신의 것인 것처럼 설쳐댑니다. 욥의 세 친구가 돌팔이였습니다. 욥에 대한 잘못된 진단을 하면서도 마치 명진단인 양 헛된 확신을 가지고 욥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일이 있는데 자신들은 다 알고 있다는 듯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의 세 친구만 그럴까요? 우리의 내면에도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런 요소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우리 안에 남아있을까요? 나에 대한 진단을 내가 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내가 진단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진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누구이냐? 사람마다 정확성이 다 틀리는데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신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진단을 정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치유책을 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하는 사람의 설교를 듣고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치유책을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궁금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저는 전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기에 대해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 이도원 집사님이세요. 그래서 밖에 있는 큰 환풍기 둘이 드는데 힘은 너무너무 들지만 저거는 할 수 있는데 전기를 어떻게 끌어서 저기다 연결하는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도원 집사님 전화 드렸어요. 집사님 이거 220V가 아니고 380인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침없이 말씀하세요. 승합을 해야 되고 뭐 연결해야 되고 조금 말씀. 나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럼 내가 그 말을 듣고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하고 내가 묵여봤자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린 건 많이 알면서도 계속 우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는 밥을 어떻게 해야지 맛있게 하고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아내가 밥하고 음식 조리할 때 괜히 힘을 부리고 싶으니까 부엌에 앉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간을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집사람이 얼마나 믿겠어요. 네가 해라. 그러니까 내가 운전할 때 보복한다고 옆에 앉아서 좌회전 우회전 브레이크 그러니까 보복하는 거예요.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그것은 결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살아온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 나는 다 안다라고 변하게 된다는 것이. 그냥 내가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이 내가 덜 창피한 일이지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진단이 됩니다. 욥의 세 친구가 감추어진 일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타난 일에 대해서 잘못된 처방을 내리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역사하시는 감추한 일에 대해서는 그저 순종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나타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진단하시고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라 라는 말씀이 나에게 감동으로 올 때 그 나타난 일에 대해서 최선만 다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돌파리 같은 요소를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 길은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모르는 일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모르는 일을 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욥의 세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밑에 내려가서 짜장과 귤을 드시면서 그래 내 안에 있는 돌파리 요소를 짜장을 먹음으로 날려버리고 귤을 먹으면서 다짐하는, 그리고 나가시면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결국 잊지 않으리라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